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교독하지만 여러분도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 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든.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는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성경에서 이렇게 길게 많이 설명한 내용을 우리는 보질 못했죠. 더더군다나 구약 성경이면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길게 많이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내용이 엘리야가 이제 그 840명 되는 그런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맞대결했던 이야기, 그런 거 되게 길게 나오잖아요. 상세하게 성경에서 기록되는 내용은 우리가 이 그 내용 한 가지 주제를 이렇게 길게 설명한 경우에는 이 얘기는 정말 중요하다. 잊어버리면 안 된다.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 이걸 잘못 이해하면 성경 전체를 잘못 알게 된다. 이런 그 중심 주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뭐라 그랬죠? 예배를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교제의 현장에서, 우리가 회합의 현장에서 어떻게 예배 드릴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높여드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릴 것인가를 우리는 교회에서 공부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가 구약시대에 제사를 지내는 장소밖에 되지 않아요. 여기가 예배하는 장소라면 나 하나님께 예배 다 드렸으니까 나가서 내 맘대로 살아도 되네? 하나님께 와서 회개도 했고 하나님 말씀도 들었고 은혜도 받았어. 야, 진짜 은혜로운 말씀이었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금보다 귀하고. 그리고 집으로 갔는데 집안이 좀 엉망이야. 야! 집에서 폰폰이 놀면서 이게 뭐야? 하고 목소리가 높아지죠. 그러면 공정하죠. 집에서 놀면서도 집안을 엉터리로 치우지도 않고 있는 딸이 있다면 한 소리를 질러는 게 맞는 것 같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무릎 꿇고 바닥을 걸레질을, 이 더러운 걸 청소하는 사람은요 절대 병이 걸리질 않아요. 절대 그 사람은 정말 어떤 것이 낮은 자세로 사는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방바닥이 더러워졌어도 방긋방긋 웃으면서 잘 청소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얘기가 어느 이야기 뒤에 나오는 이야기인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앞서서 계속해서 누가복음 14장, 15장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자, 수많은 무리가 몰려다니는데 예수님이 뒤를 돌아다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죠? 누가복음 14장 25절 이해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여기 함께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는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내 주제를 알아내는 거예요.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건 초등학생부터 대학생,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이 정도의 지적 능력은 있지 않겠니? 야, 니네들 생각해봐. 나 쫓아오면 어떻게 될까? 니들 쫄딱 망해. 부모, 형제로부터 바보돼. 그리고 결국에는 네 목숨까지도 잃을지도 몰라. 근데 나 따라올래? 내 제자가 될래? 예수님은 지금 역설적으로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아니, 상식적으로 10,000명 가지고 20,000명과 대적하면 이기겠어요? 우리는 훈련이 잘 돼서 틀림없이 이길 거야 라고 말하는 바보 같은 왕은 그 왕으로서 자격이 없죠. 그래서 32절에 결국 이제 타협을 하는 거죠.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나를 따르고 내 제자가 되고 나와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 사람은 결국 자기의 모든 소유, 배경, 환경,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34절에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여 빛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소금, 그 당시에 소금이라는 것은 정말 세상에 가장 소중한,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소중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많은 의학자들 가운데, 면역학자들 중에 소금이 면역의 핵심이다 라고 말하고, 또 많은 의사들은 뭐라는지 아세요? 소금은 고혈압과 당뇨와 모든 질병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모든 질병의 근원이라면 면역학자들과 예수님은 밥통이 되는 거고, 예수님은 뻥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들의 이야기가 옳다면 말이죠. 그러나 면역학자랑 예수님은 같은 목소리를 내죠. 소금은 귀한 것이로되, 귀한 거예요. 그러나 그걸 소금을 과하게 쓰거나 그럼 의사들 말이 맞는 거예요. 고혈압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소금을 적절히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귀한 것일수록 더 적절히 써야 되는 거예요. 자, 소금도 만일, 자 여기 34절에 소금이 좋은 것이나, 예수님 틀림없이 좋은 것이라 그랬어요. 소금은 좋은 겁니다. 나쁘게 여기면 안 돼요. 그러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 맛을 잃는 것만 아니라 우리 1차적으로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도 과하게 쓰면, 그것도 같은 뜻으로 받아들이세요. 자,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자,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기독교인, 크리스찬으로 사는 삶은 결국 나 자신의 영예와 내 가족의 부귀와 내 나라의 부강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면서 정말 가난하면 그 가난도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또 부자가 되면 재능이 있고 돈을 많이 모으고 부자가 됐어요. 그럼 그것도 부를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예수님이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걸 실행하는 일을 하면서 기뻐하며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뻐하며 사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인 거예요. 그 이어서 15장에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것처럼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사회 지도층이에요. 지식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 하나님의 뜻도 알겠네요. 하나님의 생각도 알겠네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왜? 내 상식으로, 내 지식으로는 메시아가 왔을 때 절대 저런 행동을 하지 않을 거야. 저런 말은 하지 않을 거야. 거기에 대상이 되는 이야기가 뭡니까? 자, 세리들과 죄인들, 창녀들하고 같이 밥을 쳐 드시고 계시군. 그러니 저런 인간이 어떻게 구세주야.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러면서 지가 구세주래.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인용해. 아유, 저 이중인격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런 생각을 가득 갖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세 가지 비유를 얘기를 하죠. 근데 제가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이런 비유 이렇게 표현했으면, 아니면 이 비유들 이렇게 표현했으면 예수님이 비유 세 개를 내가 말해주는데 잘들 이해해 라는 정도로 그거 받아들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단수를 썼어요. 이 비유라고 했어요. 이런 비유가 아니에요. 이런 류의 비유가 아니라 이 비유 이렇게 하면서 세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양 100마리에서 한 마리가 어떻게 됐다? 이탈을 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양 한 마리가 이탈했다라고 표현되어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목자가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했어요. 내 잘못이다. 목자 잘못이다 이거예요. 목자 잘못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양 한 마리가 도망간 거를 내 잘못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찾아야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양 한 마리를 찾다가 아우 날이 어두워졌네 꼼꼼하니까 내일 찾자. 그러면 그 밤에 이리가 잡아먹으면 어떻게 하려고? 들깨들이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아 이건 그냥 한 입거리다 이거잖아요. 중요한 거는 지금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바로 이 100마리 중에 한 마리는 정말 미미한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99마리가 있잖아. 아예 한 마리까지 다음 달에 또 새끼 나면 100마리 되고 150마리 되고 130마리 되는데 그 한 마리까지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양 한 마리를 내가 잊어버렸다. 내가 잃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양 한 마리를 끝까지 찾으신다. 그 하나님의 고집스러운 결정을 우리는 존중해야 되고 그 심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도 그러한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너라도 그렇지? 네가 목자라도 그러지? 하고 우리들에게 그리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역으로. 또 찾아낸 즉 어깨에다가 여러분 진짜 귀엽고 이쁘고 귀한 존재가 아니면 자기 무등에다가 누가 무등을 내 머리 위에다가 올려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은 그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자기 어깨 위에다가 머리 위에다가 올리고 신이 나서 돌아오는 거예요. 야, 내가 찾았어. 자, 그러면서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솔직히 말해서 의인 99보다 그 한 마리 어떻게 보면 약삭 빠르고 어떻게 보면 멍청하고 그 군중 무리를 떠난 그게 더 이쁘겠어요? 더 귀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비유. 아니 드라크마는 하루 일당의 그 그리스의 화폐 단위인데 아니 동전 그 드라크마 동전 하나를 잊어버렸다고 아주 부지런히 찾았다. 이 표현은 어떻게 됐다? 끝까지 찾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근데 왜 그렇게 끝까지 찾았다고요? 자, 이번에는 아까는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잃어버린 거예요.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드라크마 10개 중에 하나가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심정은 또 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의 심정처럼 바로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도 그 정도 정도의 그 중요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를 끝까지 찾았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드라크마가 뭘 의미한다? 칠거지약 같은 그 당시에 이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을 정도로 큰 잘못, 제가 말씀드렸죠? 만약에 빚 보증을 섰다든지 뭐 해서 다 날려버렸어. 나 너하고 도저히 못 살겠어. 내가 10년 동안 모아놓은 걸 그래 한 방에 날려버리냐 이 나쁜 하고 남편이 못 살겠다고 난리를 쳐요. 근데 드라크마를 탁 내놓으면 내가 당신 아버지를 당신 어머니를 내가 20년 동안 모시고 산 사람이야. 근데 나한테 지금 이렇게 너 못 살겠다고 해? 하고 드라크마를 딱 내놓으면 그 남편이 어떻게 한다고요? 아유 그래 내가 이제 더 이상 이 얘기 안 할게 하고
접는다는 얘기예요. 접는다. 그래서 이 드라크마는 그만큼 소중하다. 근데 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여자가 그 중동은 또 그러잖아요. 막 두 번째 부인 맞아들이고 세 번째 부인 맞아들이고 막 이런 인간들 많잖아요. 이 기독교인은 안 그러는데 유대교 문화에서는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돈 있고 백 있고 막 그러면 다윗도 아내가 7이었죠. 공식적인 아내가 7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솔로몬은 1000명이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의자왕이 왜 의자왕일까 생각해보면 아마 서 있지도 못했을 거야. 아니 비빈이 3000 아니에요. 3000국녀. 서 있을 새도 없지. 그러니까 힘이 쪽 빠져가지고 의자왕이지 뭐야. 근데 자, 이 드라크마를 소유하고 그 드라크마가 왜 그렇게 소중한가? 내가 어찌 보면 이 집에 들어와서 내 남편에게 정말 할 일 다 한 그 대가예요. 그런데 그 드라크마를 잊어버렸어. 그 남편이 준 그 소중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렸어. 근데 이거를 밤을 새고 온 집안을 뒤져서라도 끝까지 찾아내는 것이 그 여인의 심정이란 말이에요. 소중한 거, 너무너무 소중한 거. 바로 하나님은 이 드라크마를 찾듯이 우리를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이어서 오늘의 이야기가 나왔죠. 오늘의 이야기는 뭐예요? 자, 11절부터 또 이르시되, 세 번째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자, 2명 중에 1명. 이번에는 100대 1에서 10대 1에서 2대 1로 내려왔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50%의 확률.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자, 이런 후레 아들 놈이 다 어딨어? 후레가 무슨 뜻인지 알면 이 목사가 단에서 할 얘기가 아니에요. 후레 아들은. 근데 그 정도로 유대 사회에서는 이런 놈이 있으면 돌로 쳐 죽였어요. 신명기에 나오죠.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재산을 나눠달라고 하는 놈이 있으면 그거 때려 죽여라. 돌로 쳐 죽이라라고 성경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죽을 짓을 한 놈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그걸 받아들여서 재산을 각각,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 놈이 이런 마음을 먹고 이렇게 저기라면 망한다는 걸 확정적으로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먼 동네가 아니에요. 먼 지역이 아니에요. 먼 나라예요. 그러니까 유대 나라를 벗어나서 라는 뜻이에요.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여기서 말하는 허랑방탕이라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허랑방탕은 두 번째 마누라, 세 번째 마누라, 다섯 번째 마누라, 일곱 번째 마누라, 바로 누구 같은 삶? 솔로몬 같은 삶. 그래서 솔로몬은 바로 마귀가 들린 자예요.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자, 그 동네에 흉년이 들었는데 돈은 다 썼어요. 몰라, 남아있는지도 모르지만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곡물 가격이 아마 폭등을 했겠죠.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성경에서 제일 더러운 게 뭐예요? 돼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돼지예요. 왜? 우리가 돼지 같은 인생 되지 말라고. 돼지고기는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키우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야. 돼지는 냄새나고 더럽고, 근데 돼지같이 살이 찌면 안 된다. 그래서 성경에는 장기에 붙은 돼지, 창자에 붙은 그 기름기, 내장지방, 체지방, 성경에는
양을 잡아가지고 그거를 기름에 제단에다 태우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잘 알아들어야 된다고. 왜? 우리 몸을 지키는 하나님의 그 핵심적인 어떤 말씀의 원리도 기름기, 우리 몸에 체지방이 잔뜩 끼고 내장지방 잔뜩 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은 게 돼요. 그래서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16절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 쥐염 열매가 우리나라 도토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독하고 사람이 먹기에는 맛이 없고 뜰고 막 이렇게 쓰고 그런 음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라도 먹으려고, 그건 이제 생존을 위한 발버둥이죠. 아, 이건 맛있네. 어우, 이건 예쁘네. 야, 이거 맛있겠다. 이게 아니에요. 이거 돼지한테 주는 걸 뺏어 먹어야 되는 상황이면 어떻겠어요? 생존. 응?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 지점까지 와서도 고집 피우는 인간들이 있죠. 그런데 얘는 그래도 그 아버지가 좋았던 모양이죠. 그 아버지의 심성, 아버지의 유전자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스스로라는 뜻은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스스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에요. 성경 속의 스스로는 뭐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돌이켜. 사람은 못 돌이킵니다. 마귀에게 이끌리는 자는요, 못 돌이킵니다. 근데 스스로 돌이켜. 성령이 그때까지 지키고 있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스스로, 성경에서 스스로 있는 자는 누구죠? I am who I am. 네? 하나님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래서 스스로,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이는 성령이 인도하고 있었다라고.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줄여 죽는구나. 갑자기 성삼문 선생의 시가 생각이 나네.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노라. 세조의 녹을 받느니 나는 굶어 죽는다. 그러면서 백이숙제라는 그 주나라의 녹을 먹었던, 아니 저기 뭐야, 맞아요, 하은주. 그래서 은나라의 마지막 그 왕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내가 주나라의 신하가 되느니 산에 들어가서 그 풀풀이 이렇게 해먹고 살겠다. 그리고 산에 들어갔더니 성삼문은 뭐라 그랬냐면, 나는 그 땅에 난 것이 누구 거냐? 주나라 거 아니냐? 난 그것도 안 주워 먹겠다. 안 뜯어 먹겠다. 그리고 나는 절개를 지키겠다 하고 죽어갔죠. 그거하고도 연결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네요. 여기서 줄여 죽는다. 그래서 여기서 줄여 죽을 것이냐, 아니면 돌이켜 아버지께 갈 것이냐, 아버지께 갈 것이냐. 여기서 결론을 내려야 되죠. 아버지 앞에 내가 똥꼬집 피우면 그건 그 아버지의 자식이 아니죠. 18절 내가 일어나. 돌이켰으면 일어나야죠. 돌이켰으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결심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고 실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내가 잘못 알고 쫓아갔는데 저긴 이익이 있지만 뭐다? 비양심적으로 이익을 얻고 있어. 그러면 돌이켜야 되는 거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금은보화를 준다 그래도 거기 따르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제가 우리 가족사지만 그 얘기했죠. 지금 그거 받았으면 수백억 부자죠 제가. 왜? 수원에 몇천 평의 땅을, 야 내가 네 아버지하고 이 사귀는 사람인데 작은 엄마 정도로 인정해주면 안 되겠니? 대신에 이 땅을 내가 네 앞으로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은 다음에 요걸 너한테 다 넘겨줄 테니, 그러면 어떻게 된다? 돈은 자기가 갖고 나는 천천히 그 땅을 가지고 빚을 갚으면 되지 않냐. 그런데 그 당시에 서류상으로는 공시지가가 만약에 5만 원이면 실제 땅값은 25만 원, 30만 원 했어요. 지금은 천만 원이 넘지. 그런 땅을 수천 평을 나한테 주면서 내가 너 아버지하고 사귀는 거를 인정해달라 이거.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아, 네, 작은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랬으면 내가 지금 수백억 부자, 좀 굴렸으면 수천억 부자가 됐을 수도 있죠. 배터리 사업에, 반도체 사업에 막 주식 사가지고. 그러면 지금 수천억 돼가지고 여러분 못 만나죠. 네? 그런데 그 순간에 제가 무슨 생각이 돼? 이거 돈이다. 그 당시에도 최하 2, 30억은 되겠네? 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냥 내 이름으로 돌리는 순간 나는 부자야. 그런데 그 말씀에 내가 뭐라고 답을 했냐면요. 못 들은 걸로 할게요. 못 들은 걸로 할게요. 나는 우리 어머니를 배신할 수 없어요. 우리 어머니 배신할 수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발 그분하고 헤어지세요 라고 얘기해서 저는 나쁜 놈이 됐잖아요. 왜? 네가 뭔데 내 일에 관여를 해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재산도 하나도 안 물려주고 다 누나 주고 동생들 주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 놓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남은 거를 저한테, 아이고 알고 보니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가 제일 내 아들이었구나 라고. 이게 왜 그랬는지 아세요? 이 원리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타협을 할 게 있고 타협을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라. 왜 두려워?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교회가 적은 인원으로 예배를 드리는데도 맨날 기도 속에 우리가 얘기를 해. 아니에요. 위로 하늘을 보면 1000만, 2000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제 손을 붙잡고 있고 저와 함께하고 계시다. 결국 타협할 수 없는 실행은 돌이켰으면 일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걸어야 되는 거예요. 실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아들은 출발을 하죠. 집을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뭐라고 생각하면서? 자, 18절 다시 읽어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나 이렇게 말할 거야 하고 계획을 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자, 범죄한 아들은 나를 품꾼의 하나로 쳐주시고 아버지 얼굴을 바라보며 아버지 그늘 아래에서 사는 걸 허락해 주세요 하고, 이 둘째 아들은 그렇게 말하리라 하고 실행을 합니다. 단행을 합니다. 자기 마음의 결심을 직접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랬더니 20절 보세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니 그냥 한 줄로 딱 표현을 해놨죠. 아버지께 왔어요. 먼 나라로 갔던 놈이 그 먼 나라에서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 집이 저기쯤 보이잖아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그 아버지는요, 아들이 올 줄 알았어요. 아들이 올 거라고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이제나 저제나 아버지는 저쪽으로 올 텐데 하고 바라보고 계셨어요. 자, 왜 그랬는지는 다음 주에 이어집니다. 왜 아버지가 달려가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얼른 가서 안아줘야지, 가서 안아준 게 아니에요.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올 때가 됐는데 둘째 아들이 다시 올 때가 됐는데 하고 지켜보고 있는 그 심정은 이해가 되죠. 근데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다음 주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100마리의 양, 그 중에 한 마리의 비유, 그리고 10 드라크마 속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 말씀하시고, 또한 2명의 자식들 중에 한 아이가 그렇게 욕정, 그리고 욕심, 자기 포부, 자신의 감정으로 아버지와 다른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뛰어나가 허랑방탕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세파, 그리고 세상의 흐름, 세상의 그 악마성, 이런 것들에 휘둘려 살다가 그래도 스스로 돌이킬 때 바로 아버지께로 돌아온다는 그 심정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늘 인도하고 이제 돌이켜 성공적인 인생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이 모든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심을 저희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마음 주셨을 때 저희들이 스스로 돌이켜서 이제 결심하고 실제로 일어나 행동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마음 주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안녕을 위해서, 우리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의 높아짐을 위해서 살지 않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인생 살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이 나의 행복이고, 아버지의 영광이 나의 건강이고, 아버지의 영광이 나의 기쁨인 것을 저희들로 깨닫고 이 한 주간을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더 간절히 깨닫고 아버지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이 한 주간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 한 주간 동안 느끼며 또 가족 간에 베풀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 한 주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제가 여러분께 제안을 합니다. 이 시간 3분만 우리 원천순 권사님 건강을 되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사실 불가역성 진로환이에요. 뇌졸중은 뇌졸증이 아니고 뇌졸중입니다. 뇌가 죽는 중이에요. 오늘도 뇌가 막 죽어가고 있어요. 뇌세포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침 맞았더니 나아졌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뇌세포가 죽어가는 중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같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 주셔서 여러분에게 지금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기도를 하는데, 우리 원천수 권사님이 뇌가 죽어서 계속 오늘도 죽고 어제도 죽었고 그저께도 죽었는데 오늘부터 다시 회생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 하나님의 그 법적 원리에서 우리가 뭔 또 기적을 보자고, 이거 종교심 아니야?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간절할 때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보여주실지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노란불일지 파란불일지 빨간불일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실행을 하실 수도 있으시고, 아버지의 계획이 어떤 거면 또 다른 것이 있다면 이제 우리는 말씀을 따를 수 없죠. 그러나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현장에 기적을 보게 해주시고, 기적의 현장에 있음을 또한 기뻐하고 감사하고 춤추는, 신나게 재밌게 우리 인생은 설계가 될 겁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과 같아서 이렇게 힘들게 생활하시는 원천순 권사님을 보면서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아름다운 마음을 주셨사오니 이 마음으로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이 어디 있는지, 아버지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저희들 정말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뜨거운 그 손으로 안수하셔서 아버지께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가 아버지께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정말 그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그 큰 능력을 우리 보고 싶습니다. 의심해서가 아닙니다. 이제 기뻐하며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저 고생하는 원천순 권사님, 정말 그 몸을 가벼이 하고 교회에 와서 교회의 바닥을 청소하며 일생을 교회에 봉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른쪽 팔, 오른쪽 다리를 힘있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원리로 이 세상이 운영되고 있음을 체험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신나고 행복하고 사랑하는 그런 기쁜 감사한 날마다 정말 박수치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일어설 줄 믿습니다. 걸을 줄 믿습니다. 그 오른손을, 그 뇌졸중을, 뇌세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소서.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의 간절함을 우리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성령이 우리 마라톤 교회와 함께하고 원천순 권사님과 함께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기도가 한 목소리가 되므로 우크라이나가 다시 망하지 않고 일어서는 역사를 일어난 것처럼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나라들이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모습처럼 우리 원천순 권사님 무너지지 아니하고 뇌가 죽지 아니하고 다시 회복되는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기쁨의 찬송을 원천순 권사로부터 정말 우렁차게 듣는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도우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